여러분들이 베드로 후서를 볼 때에는 항상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왜 기록하였는가를 알고 이 베드로 후서를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첫 번째 목적, 그 기록이 왜 이 후서를 기록했는가, 그것은 바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유롭게, 방탕하게, 정력적으로 살아가고자 그것을 가리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력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괜찮다라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심, 자기의 욕망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전혀 죄책과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됨을 저들은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낮에도 향락 가운데 빠진 자들의 삶이, 그래서 그들은 발람 선지자의 예를 사도 베드로는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는 현 시대에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이 3장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는가라는 것은 두 번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강림,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조롱하며 비웃는 자들을 향해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당하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둘째 편지라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 편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편지가 뭐냐면 베드로 전서고, 여기서 말하는 이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를 가리킵니다. 이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재림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질 때에 크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림의 시기, 즉 날짜를 말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재림에 대한 주의사항 첫 번째는 뭐냐면 재림의 날짜는 우리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재림의 시기, 재림의 날짜, 재림이 몇 년도에, 재림이 언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100% 다 거짓 교사들, 사탄의 하수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7일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 번 예언하였다가 맞지를 않아서 망신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큰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그죠? 바로 1992년 10월 28일
감히 송교회라는 사이비 이단 단체에 의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고 하여서 우리나라 전 국민을 미혹해야 하고 어지럼에 빠뜨린 사건이 벌어졌죠. 그날 뉴스에서도 방송할 정도였죠. 그래서 10월 28일 밤 12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모두 다 하얀 옷을 입고 교회에 모여서 박수치면서 찬송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자신들은 휴거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라는 그 가르침 속에 그들은 모여서 찬송합니다. 그때 얼마나 악행이 벌어졌습니까? 직장 다니던 아버지가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를 다녀야 될 학생들이 학교도 그만두고 집에서 가정을 돌봐야 되는 어머니들이 집안일로 팽개치고 한 달, 두 달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고 해서 얼마나 잘못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그들은 100% 장담하였죠. 기자들이 묻습니다. 만일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만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그렇게까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밤 12시에 땡 시계가 종을 쳐도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자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그 이단에 빠진 자들은 점점점 더 불안해하며 당황해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죠. 수십만 명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가정에 파괴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 사실은 뭐냐면 재림의 날짜를 얘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고 막론하고 거짓입니다. 그가 설령 목사 할아버지라든 박사 학위를 100개를 받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재림이 없다는 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재림은 없다,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배울 때에 꼭 두 가지 사실, 첫 번째는 재림의 날짜를 말하는 자들은 거짓이며 재림은 오지 않는다, 재림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잘못된 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재림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다시 오신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조롱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50년대나 60년대나 그때 보면은 교회를 나가는 것 그거 갖고도 놀림 당하는 적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니니? 너 교회 다녀? 그러면 놀리진 않죠.
근데 옛날에는 교회를 나가는 것 인하여서도 놀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쟁이. 그런데 이러한 일이 역사를 보면 말라기 시대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 악한 사람들은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놀리냐면, 네가 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만일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네가 믿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살아계시냐?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왕인 이 다윗도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2편 구약성경 시편 42편을 보면 자, 시편 42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 지금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자신의 영혼이 지금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악한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 보여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이런 악한 일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좀 더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욥기 잘 알죠? 욥. 동방의 의인인 욥. 그 욥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 10명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정말 행복한 가정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고 이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이 욥은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와서 이를 얘기합니다.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가 사랑하는 그 10명의 자녀들 왜 죽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한 도둑대들로 인하여서 너의 자녀들이 죽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왜 이런 질병에 걸렸으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네 아내가 너 그 남편을 저주하며 떠나겠느냐. 이런 일이죠. 자, 우리하고 좀 거리가 먼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자,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자,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불구가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둘째치고 아마 여러분 자신도 그럴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로 하여금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지 않냐고 보호해 주시지 않냐고 왜 나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여서 불구가 되게 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악한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참된 크리스천들을 날마다 조롱을 합니다. 시대마다 조롱합니다. 오늘날에도 조롱하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21세기 과학이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예수를 믿어 웃깁니다. 그런 조롱을 받습니다. 그런 조롱 가운데에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주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본문에 나타난 이 조롱하는 자들은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강림을 사도들은 가르쳤고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그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조롱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비웃는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뜻이. 헬라어를 보면 엠파이그모스라는 말인데 비웃는다, 조롱한다, 모킹이라죠. 모킹. 그러니까 이 조롱하는 자들은 앞으로 종말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모독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롱하는 자들, 이 조롱하는 자들은 죄림은 오지 않는데 죄림은 없는데 왜 너희들은 어리석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냐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즉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 앞으로도 그대로일 것이다. 그런데 재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다시 말해서 메시아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자, 그럼 다시.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아브라함은 그 메시아를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보지는 못했죠.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장차 올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렸는데 그 아브라함이 기다림 속에 몇 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 그 말 구육간에 오셨습니까? 몇 년 기다렸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00년이죠. 2000년이죠, 2000년. 자, 다윗도 기다렸죠. 100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기다렸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700년을 기다렸어요. 구약의 우리 앞선 선지자들도 2000년, 1000년. 자,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이 범죄한 후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원시 복음을 주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때까지는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4,000년이죠.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시대가 틀렸지만 그러나 수많은 시간을 바라보았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4,000년을 기다렸고 3,000년을 기다렸고 2,000년을 기다렸고 1,000년을 기다렸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을 찾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여주셨죠. 자, 사도행전 1장.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을 보이시고 이제 감난산에서 자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또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 구름을 타고 구름 위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이건 누구에게 약속하신 겁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약속한 겁니다. 구약 시대의 메시아가 오리라고 약속한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누구에게 줬냐면 신약 시대의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 년 기다렸죠? 지금 2013년이죠. 2000년 넘게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안 오십니까? 2000년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신 거 보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안 오실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시대마다 달랐듯이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초대교회에 살았던 신약시대의 성도나 오늘 현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나 시대는 달라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롱하는 이 악한 자들은 거짓된 교리를 가리켜서 예수의 재림은 오지 않는다. 해가 달과 별이 오늘 있는 이 말씀대로 예전에도 지금도 그대로인데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노아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노아의 심판이 뭡니까? 홍수, 플러드, 물심판을 받았죠. 그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이 불사르기 위하여서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지금 잠깐 보존하는 것이 뿐이지 재림이 없다는 것은 아니죠. 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순히 노아의 물의 심판처럼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은 경건하지 않는 자들과 멸망한 자들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예정된 심판이 있을 이 미래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때로서 현재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일지라도 이 불심판, 이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달가워하지 않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이 땅에서 정욕으로, 탐심으로, 욕심으로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것을 크리스천들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이 바로 뭡니까? 향락대로, 쾌락대로, 정욕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 이것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쾌락과 향락을 얼마나 즐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말세의 거짓 교사의 등장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비웃으며 부활과 재림을 비웃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의 종력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리라고 한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아무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이것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의 재림은 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림의 날짜와 시기와 연도를 말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또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멀리하고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느라.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가르침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1.1핵이라도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